우리는 지난주에 날 때부터 40여 년간 걷지 못한 거리니 일어나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의 권능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일,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 권능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40여 년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놀랍게 여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필연적으로 저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들에 들어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함께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놀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겁을 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웅성웅성뿐만 아니라 수근수근거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서 솔로몬 행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을, 즉 성전의 동편에 있는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즉 이 기둥과 이 지붕으로 이렇게 너무 길게 된 이 행각입니다. 이 행각에서는 주로 랍비들이 이제는 그 백성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 장소로도 사용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곳에 모여서 집회를 열곤 하였습니다. 이곳에 각종 집회가 열리는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모이게 된 것이에요. 군중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서 아니 어떻게 선천적으로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 걸으면서 뛰기까지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능력부터 나온 것입니까? 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들에게 그 권능의 비밀에 대해서 밝혀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다는 것은 이렇게 요청하는 행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령이 단회적으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의 말 방언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오전 9시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각 나라에서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 오순절 때 베드로가 한 설교와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일까요? 그때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심으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부 출신으로 절대 이런 건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현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그 설교를 성령의 그 권능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성도가 되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로 태어난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40여 년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데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에요.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서, 크리스찬이 되면서 받은 은혜들 기억 안 나세요? 한번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뜨거웠습니까?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지금 받을 그 은혜, 앞으로도 받을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권능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 권능이 과거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심현수 전수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 우편에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는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당당하게 담담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오순절대 설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목숨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이, 이 기득권 세력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노리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더하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이가 걷고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무고하게 죽인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 선민이라는 너희들에게 선지자, 모세를 포함해서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선지자다 이거예요.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구약시대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데 너희가 무고하게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무고하게 죽이지 않았느냐? 의로우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놓아주려고 할 때 또 너희는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처형한 이 예수라는 사람, 이분이 너희들이 고대하던 선지자요 메시아인데, 이분이 그의 능력으로 40여 년간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능력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계속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생명해 주신 예수 이름을 믿었을 때 벌어진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요, 2000년 전에 가장 이 종교적인 이 그룹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 뜻이 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일반 사람과 분리돼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냐면은,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합니다. 오전, 그다음에 정오, 그 오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시, 12시, 3시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 정오 한 12시쯤 되면은 회당에 그냥 가 있으면 되는데, 그냥 뭐 회당 가는 것처럼 해서 한 12시쯤 되면은 그 마을 이런 뭐예요, 이 성전에 가면 되는데, 회당 가면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그냥 마을 뭐 광장이나 어귀에서요, 이제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싹 흔들고 밖에 우러러보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가다가 12시가 됐구나. 그럼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 앞에서 경건하게, 어렵게,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고 잘 지킨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큰 거리나 어귀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미 다 영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재해 수요일인데, 이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순절 때 여러분들 금식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초췌하게 슬프게, 여러분 못 먹고 그러면은 초췌하고 슬프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야, 머리도 잘 감고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세수도 하고 머리 기름도 바르고 세수도 하고 깨끗이 하고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려서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과 달리 옷도 아주 그냥 경건히 아주 우아하게 입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날 때부터 40여 년간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시선에 막 스팟라이트 받은 것이 아니라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너희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그 예수라는 이분이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도덕적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인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모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겸손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아야 돼요. 성도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실망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교회가 왜 이래요? 이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세상에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pastor centered가 되면 안 돼요. Jesus centered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모습을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많은 교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물론 예수님 자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우리 목사님 뭐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자랑입니다. 저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는 자랑받아서는 안 돼요. 자랑받는 것은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영광 다 받는다, 목회자가 영광 다 받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제는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이셔야지 오늘 이와 같은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니 청년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정확하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니까
이제 모 교회의 심야 뭐라 그러죠? 철야 예배죠. 철야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요. 정말 이 체육관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늦은 밤인데도요. 저녁부터 그 밤까지 계속 다 계시는데요. 거기에 막 치유의 은사 막 앞으로 나오세요 와가지고 야, 이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일어났습니다. 막 예수의 이름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그 능력을 예수의 이름이 아닌 목회자라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더 영광받고 인기에 부합한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 계속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의 뿌리 되시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가지의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가지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접붙임돼서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와 그 영적인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일이 제 마음같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 같아요. 내가 보면 한 95%는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그럴 때 저에게는 허망함, 공허함도 오지만 이 바닥에는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그렇게 담대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고백하자면은 저는 트리플 A형입니다. 그것도 트리플 소문자 A형이에요. 여러분 A형 잘 아시죠? 흔히들 얘기할 때 소심하고 뭐 이렇게 겁 많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트리플 소문자 A형이에요. 그렇게 두려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많을 때 뭐냐면은 제가 가지의 삶을 살지 못할 때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탈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양분,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실 때는요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살면서 100%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오는 것은 두려움, 불안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집 사정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 사정 잘 알죠. 한때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계속적으로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요, 이렇게 몇 시간씩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1시간 이상은 하죠. 이렇게. 그런데요, 요즘은 그냥 생각만 나면 하나님이에요. 주님. 생각만 나면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게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져요. 내 안에 있던 그 두려움, 불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극단적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 성경 뭐라고 했죠? 트리플 소문자 A형은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요. 그리고요, 오히려 감사가 늘어나요.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 오늘 요즘 제 삶은 되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좀 고비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저녁 때 그게 해결이 됐어요. 기도했어요. 사모가 기도해달라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것이 해결지다 나을지어다. 해결됐습니다. 제가 했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기도. 해결됐어요. 저녁. 감사했어요. 병원에 안 가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이게 가지의 삶이더라고요. 가지의 삶. 포도나무에 모든 것을, 영양분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포도나무 예수님이 붙어 있었더니 감사가 늘어나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아까 여러분 마지막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이 찬송할 때, 청년할 때요, 이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소형 찬송이었었어요. 근데 그냥 소형 찬송 그냥 의례적으로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닭똥 같은 놈이 뚝뚝뚝 들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한테 이게 긴장 떨어지고 있더라고. 긴장. 비 오듯이 떨어지더라고. 난 놀래버렸어요 그때 제가. 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양분이구나. 그 생각이 나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청년 때 그 기억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40여 년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되는 게 맞는데 샘사의 여타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날마다 감사한다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놀러도 가고 자기들 많이 하고 때만 되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제한된 삶일까요? 우리는 제한되게 주일날 묶여서 사는 삶일까요? 이 시간에 교회에 묶여서 사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여기서 모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에요. 가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살리셨느니라. 이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증언하는 증인이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예배 충만하면은 변화의 삶이 되기 시작해요. 변화됩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나, 내 능력에 의지하고 살았나,
내가 부질없는 것, 탐욕 이런 거 갖고 살았나? 탐욕과 두려움과 불안에 이렇게 살았나? 이제는 반대로 영원히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겠습니다. 첫 내가 당해서 있겠습니다.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경배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비행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겠습니다. 두잉하기 전에 비행하겠습니다. 그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입을 벌리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일에 오순절 설교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오늘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다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입을 벌리시고 외쳐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돼요. 요즘 시대에 보세요. 난파선 같이 여러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난파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칠흑하던 어두운 밤 보이지 않는, 앞으로 미래도 불확실하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칠흑하던 그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등불이 되셔야 돼요. 빛이 되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십시오. 도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더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치는 장사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더 크게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을 리더로 키우실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지의 삶을 사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